이 시간에는 오늘날 선지자란 어떤 직분을 가리키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는 합니다. 선지자란 어떤 데는 예언자, 어떤 데는 선지자,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예언자라고 하기도 하죠. 구약에는 보통 선지자라고 하고 신약에는 예언자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똑같은 말인데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단어다. 그런데 예언자라는 거죠. 신약에도 예언자가 있는가? 신약 시대가 되었는데도 이게 중요한 문제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신약 시대도 예언자가 있는가, 선지자가 있는가라는 것이고, 있다면 그 선지자는 어떤 직책을 수행하는 자인가. 또 하나, 신약에 예언이 있는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와 선지자는, 예언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교회를 세우는 데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한가, 예언자가, 선지자가 필요한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을 쫙 이렇게 구약 시대부터 이렇게 쫙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예언을 붙들어 들 것인가? 예언 가서 받아야 될 것인가? 선지자를 붙들어야 될 것인가?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붙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뚜렷한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언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지금도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을 토격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 이 조사해 보면 9가지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유익을 위하여 은사, 선물들을 주신다. 보너스입니다.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중에서 보너스를 주신다 그 말이죠. 그 보너스에 대한 9가지가 있는 거예요. 1번은 지혜의 말씀을, 둘째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하고 지식의 말씀은 말씀은 말씀인데 차이가 있는 거죠. 지식의 말씀은 성경 지식에 관한 것이란다면 성경 지식을 정확히 짜서 깊게 넓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으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지 지식만 있어서는 성경 교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이것은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나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빠지게 할 건가, 암덩어리를 고칠 수 있는 것인가, 감기를 고칠 수 있는 것인가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감기는 고치는 암덩이는 못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 믿음의 크고 적음,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은사적 믿음이라 역사하는 믿음, 지금 역사하는 믿음,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이 큰 거죠. 어떤 사람은 적고요. 적은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그 중에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은사가 언제 그치느냐? 고린도서 13장 8절입니다. 10절까지. 고린도서 13장 8절에서 10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라. 이 예언은 뭐예요? 예언의 은사. 방언은 방언의 은사고 지식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인데 지식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은사가 패하리라 돼 있어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를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유의 해석들이 많아요. 성경이 완성될 때는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의 은사가 필요 없다. 없어졌다. 그래서 은사들은 이제 사라졌다. 예언, 방언 필요 없다. 방언, 잡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교단에서 특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예언이 없어졌다, 방언이 없어졌다 주장하는 거 그렇게 했다고 지옥 가지는 않겠지만 성령의 은사를 회방하면은 안 되겠죠. 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있는 거냐? 계속 읽어보면 나와요. 11절부터 시작. 내가 어렸을 동안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수도 방언도 예언도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도 다 어린아이 때는 필요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필요합니다. 방언의 은사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제 예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알았으면 거기에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 넘어갑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뭐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 부분적으로 예언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방언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방언 통역자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기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때까지. 주님의 얼굴이 내 얼굴과 마주칠 때 재림하실 때까지는 뭐예요? 방언과 예언과 이런 은사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없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방언과 예언 특히 이제 고린도 14장에 들어오면은 방언을 말하지 말고 예언하기를 방언보다는 방언 말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방언을 하기는 하되 방언을 하려면은 예언을 하도록 하라. 방언은 하나님께 대하여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게 답답하니까 기도해도 뭔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예언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책망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으니까 예언을 받게 되면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기도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고린도 14장에 이 예언을 하려고 하라 또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다 그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방언을 추구하지 말고 예언을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엄청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언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방언 말하기보다는 예언을 더 중요하게 여겨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사도 바울도 성령의 사람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된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언하라고 했는지 예를 들어서 바울이 예언하라고 하라 그래서 그러면은 바울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예언해야 되겠다. 오늘날 예언하는 건 좋아요. 예언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왜 예언을 받으러 가냐 그 말이에요. 언제 성경 예언 받으라고 했습니까? 예언하라고 했지. 그러나 예언을 자기보다 신령한 사람이 예언 받으려고 그래 맨날. 그러니까 속았는 거예요. 이 예언의 특징은 뭐냐면 이 예언은 자신의 영혼을 무장 해제시킨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에 가짜가 들어있고 귀신이 음성이 들어있는지를 전혀 분별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타예요. 내 영혼을 귀신이 잡수시오 라고 내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겁니다. 물론 예언의 은사가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서 하는 이 예언은 결국에 다 내 영혼을 사탄 마귀 귀신이 잡수시오
그리고 내주는 거예요. 아무런 방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반드시 분별하라 했던 것은 예언은 얼마나 거짓말이 들었는지, 얼마나 중간에 귀신들이 장난쳐버리고 거짓으로 속이고 환상을 보이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 그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왜요? 귀신들이 장난친 말이 거기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언은 우리에게, 예언은 있긴 있어요. 어쩔 때는 유익할 수 있어요. 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딸아, 네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다. 주저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언의 은사가 나오면 위로가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을 어린 나이 동안에는 그렇게 받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는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면 내 마음대로 하지, 엄마 치마폭에서 맨날 그렇게 놀아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이나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은 사탄이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왜? 예언 받을 때는 무방비 상태로 받으니까,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곡식이 있는데 가라지 확 뿌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한번 받기 시작하면요 끝도 같은 없이 예언 받아야 돼요. 맨날 가서 매주마다 헌금 내가면서. 그래서 결국에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데?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내 영혼을 함부로 맡깁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언의 은사가 세운다는 말이 없고요, 선지자가 세운다고 그래요. 좀 이따 선지자의 의미는 이제 얘기할 거예요. 예언하는 것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오도록 허용하는 것이 예언을 받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안 받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언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지.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마태복음 24장 11절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바가목 교회, 두아디라 교회 보게 되면은 발람 선지자, 이세벨 선지자가 교회 가운데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해도 우상 숭배 아니다 그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다 타락해 버린 거 아닙니까? 사탄의 밥이 돼 버린 거 아닙니까? 사탄의 밥이 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예언의 은사, 환상과 이런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나 꿈 같은 거 너무 믿지 마셔야 돼요. 얼마든지 마귀가 그런 것을 준다고. 사탄 마귀가 가장 잘 쓰는 방법이 예언, 환상, 꿈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기는 있지만 예언을 받기보다는 안 받는 게 더 낫다. 왜? 잘못했다가는 마귀에게 내 영혼을 내주는 꼴이 되고 만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언자는 또 뭔가? 예언자하고 예언하는 건 다른 거예요. 예언하고 예언자는 건 다른 거예요. 선지자하고 예언하는 건 다른 거예요. 선지자라는 직책이 있는데, 이 직책은 교회를 세우는 직책 가운데 하나로서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책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계속. 그의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그 것을 초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가는데 어디에 터 위에 세워지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혁혁한 역할을 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데 구약에는 선지자가 필요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자,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3절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성경도 해석해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삼천리로 빠지는,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삼천리가 아니에요.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날 미혹당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미혹하는 사람이 성경 말씀 갖고 성경 말씀 아닌 것 갖고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갖고 미혹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할 때 성경 말씀으로 미혹했잖아요.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받든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성경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딱 표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가야만이 정확한 성경 해석이 되어진다. 그러면 자, 11장 13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구약의 율법, 선지자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여기 구약 성경이에요.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예언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세례 요한까지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예언이 더 이상 예수님이 누가 될 것인가, 어떤 분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는 요한 사도까지 해서 예언이 끝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한 줄기가 끝난 겁니다. 구약적인 예언자의, 구약적인 선지자의 한 파트는 메시아가 누구고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말했던 자예요. 또 한 파트는 회개하라. 너희들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테마입니다. 그런데 한 개 테마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시켜버렸으니까. 그 예언을 당신이 직접 그 예언대로 똑같이 왔다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요나의 선지자처럼 3일 3야 있다가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신 것까지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한 파트는 끝났어요. 그래서 구약적인 예언자는 신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적인 선지자는 신약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워진 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지자는 의미가 구약적인 선지자는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구약적 선지자 가운데 구약의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장차 미래에 이런 메시아가 온다라고 계속 미래의 일을 예언한 거 아닙니까?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금 너의 죄를 회개하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메시아가 온다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셔버렸어요. 이제 완성을 해버렸어요. 그런 미래에 무엇이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일은 끝났다는 그 말이에요. 신약적인 예언자,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예언해주는 그런 일은 끝났다 그 말. 그런데 지금 예언 받으러 가면 전부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남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해야 할까 말할 것인가, 그거 물어보러 가잖아요. 그것이 교회의 술객들이에요. 그것이 마술사들이고, 요한계시록 하면은 점술가들과 우상주 점술가들이에요. 그들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교회의 점쟁이죠. 많이 속은 사람만 알아요. 일평생 거기에 매여서 계속 쫓아다니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러서 교원에서 예언받아 기도했더니 진작 싸우다 이혼했어요. 예언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선택한 거지 뭐. 자기가 예언 따라가려고 자기가 결정한 거지. 누가 예언대로 살라고 했나? 속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자, 신약의 예언자가 구약적인 예언자하고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는 걸 우선 아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는 종은 이것은 예언자예요. 지금도 똑같아. 이것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회개는 외칠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교회는 거기에 세워진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장 넘어갑니다. 3장 4절로 6절까지 읽읍시다. 여기도 사도들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도
나중에 천국 백성이 같이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의 구약에는 아직 안 알려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방인 너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너도 천국 백성 된다, 너도 상속자가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 주체가 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간단히 정리가 돼요. 사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양의 12사도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 육신을 입을 때 12명의 사도들이 사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단 한 명의 사도를 세웠어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12명입니다. 제자들은 엄청 많았어요. 네. 뭐 70명의 제자들도 있고 많았으나 사도들은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 사도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대신하여 보낸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 그런데 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대신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죠. 이게 사도들인데 12사도라고, 그 중에서 12사도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12사도가 있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해 단 한 명의 사도를 세웠는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서 너를 임금들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그릇으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보낸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볼까요? 디모데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이고 디모데전서 1장 2장 디모데전서 2장 7절을 보면 돼. 2장 7절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 교사가 되었다. 여기 전파하는 자는 복음 전파하는 자입니다. 정확히 복음 전파하는 자와 사도와 교사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5가지 직책이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 직책이 있어요. 11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려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12절 성도가 온전케 되는 거,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온전하게 서지는 거예요.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 직분 가진 자예요. 그 직분 가진 자는, 예언은 지금도 미래를 얘기합니다. 예언 받으러 가면. 그러나 그 예언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예언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로 계속 놔두는 거예요. 시킨 것만 그대로 따라하는 자로. 선지자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세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중에 대표가 베드로였고 12사도가 세웠는데, 그 다음부터 이것은 유대인의 교회였는데, 유대인의 교회는 이 약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돼 있기 때문에 이방인을 하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구원받은, 우리만 언약 백성이에요,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자기들끼리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핍박을 하라고 해서 싹 흩어버린 거예요. 12사도를 제외하고 다 흩어버린 거예요. 싹. 그래서 이 집사들이 나가서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그 중에서 바나바 집사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를, 이방인 교회를 최초의 교회로 세웁니다. 사마리아는 중간이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지만 안디옥 교회를 가서 세우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가서 교회를 세운 후에 변화되어서 저기
다메섹도에서 변화돼서 다소에 가서 고향에서 머물고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안디옥 교회에 두 가지 직분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두 가지 직분이 있어요. 아까 교회를 세우는 5가지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있는데 여기는 몇 가지 직분이 나오는 걸 볼까?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두 종류가.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이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두 가지 직책이 있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2장 20절에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바라 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 사도로 구성되어 있던 사도들, 어린 양의 12사도와 바나바, 바울과 같은 선지자이면서 교사인 자들로 말미암아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너희들도, 너희 교회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네가 세움을 받은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복음 전하는 자, 사도 교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니까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목사라는 직분은 나중에 생깁니다. 초대교회는 목사라는 직분이 없었어요. 사중직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사중직을 가지고, 목사는 나중에 나오고, 지금이 목사지 그때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누군가? 선지자하고 교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베드로가 선지자와 교사들에 대해서 아주 주의해야 될 얘기를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는 사도들, 아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주축 인물이었죠. 유대인 교회는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주축 인물이었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어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어떤 교회들 가운데에 쓰는 편지에 의하면 교회를 세운다고 이방인에게 선지자와 교사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겠는데 그들 중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잘못 가르침에 하면은 따라가면 너희들 멸망케 할 이단이 끌어들여서 너희들을 심판을 자초하게 될 거다. 경계하고 있어요.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또 3장 넘어갑니다. 3장 1절로 2절. 1절로 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다 하노라. 여기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이죠. 그것을 구주 예수께서 이루셨고 이제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므로, 어떤 선지자들을 얘기할 때는 구약적인 얘기를, 이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신약적인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적인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라는 거예요. 신약적인 선지자, 이것은 결국에 우리가 요한일서, 요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 이거였구나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넘어갑니다. 이제 사도였던, 어린 양의 12사도에 하던 요한 사도의 얘기를 들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넘어가죠. 4장, 여기 2장보다는 4장이 좋습니다. 4장 1절부터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한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선지자와 교사들이라고 했죠.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 교회는 사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방인 교회라 해서 사도들의 영향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바울에 의해서 또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선지자의 직분은 가르치는 직분이에요. 교회의 지도자의 직분이지 예언의 은사 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르치는 직분인데, 자 계속 봅시다. 이게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2절 3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가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 교회는 예언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누군지를 정확히 일러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직책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면서 회개를 외쳐서 참다운 천국에 들어가기를 말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구약적인 선지자하고 신약적인 선지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적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메시아가 언제 올 거다, 어떻게 올 거다 예언했다고 말. 근데 그것은 예수님 오심으로 완성해 버렸어요. 회개를 외치는 것만 남아 있는데 신약에 있어서는 그 회개를 외치는 선지자들이 회개만 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근데 잘못 가르치는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적인 선지자의 개념은 예수님이 누군지, 오신 예수님,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언한 사람이 선지자겠다면 신약의 선지자는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 자예요. 그리고 회개를 외치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주의 종이죠. 대부분 이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 쫓아가서는 절대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생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의 종은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처럼 똑같이 전하는 것이 주의 종이지 자기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선지자라는 것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의 선지자는 회개를 외치는 주의 종인과 동시에 이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자,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자,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신약의 직분 가운데 하나는 선지자. 이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계속 32절까지 읽어야 되겠습니다. 28절에 32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아. 사나운 이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너희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에는 노략질한 이리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계속 나갑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너희들에게 말했던 말씀을 잘 봐라. 예언의 은사 가지고 교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너가 높아져. 너가 하나님 노릇하잖아. 너 만나라고 어제 설교 끝나서 예언 받으려고 하는, 너를 만나려고 온 거지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 주의 종들 예언 그래서 함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망가뜨리는 겁니다. 저는 예언을 예언 그런 미래 일을 예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사를 저에게는 안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약 그거 줬다면 상당히 높아졌을 것 같아요. 주실지 안 주실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저에게 어마어마한 걸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 분량은 안 찬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것에 지금 한편에 보게 되면은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적 일을 하라고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약에서 예언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넘어가 볼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 예언, 미래적 구약적인 예언자, 구약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자,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여러 날을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라고 그쳤노라. 벌써 예언의 은사를 가진 구약적인 선지자가 와서, 이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적인 선지자가 와서 당신 예루살렘 올라가면 환상으로 보기를 이 띠를 가지고 당신을 무릎 꿇디다. 그런 예루살렘에 가면은 당신 틀림없이 붙잡혀서 죽을 거니까 가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는 것은 복음을 맡긴 거지, 무엇이 저기 가면은 나를 해치는 거 있다고 두렵다고 안 가라고 나를 가르쳐준 게 아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간다면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면 그 자리에 죽임 당하는 것이 내 뜻이지, 너 예언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못 가고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예언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계속 예언 받으러 가는 거예요. 가세요. 뭐 어쩔 수 없죠. 거기를 가고 싶다는데,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사라는데 좋아요. 뭐 자기가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떤 사람에게 자기 영혼을 맡겨야 예언을 따라가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참 선지자를 만나요. 할렐루야. 신약적인 참 선지자를 따라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모르고 있어요.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예언한 사람의 돈을 엄청 갖다 퍼주면서 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그거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신약적인 참된 선지자, 교사와 같은 자, 목사와 같은 자, 사도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자, 그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 교회에 충실한 자가, 이 교회의 사역에 충실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천국 갈 자가 예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시대에 활동한 자는 이런 자들이라고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환상 가운데 어떤 자가 마지막 참된 선지자인가, 그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
3절부터입니다.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 이 두 증인이 결국에 10절에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라고 얘기하므로 이 두 증인은 선지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톳대니 만일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엘리야 선지자 때 그런 일이 있었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잖아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모세와 같은 자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자의 대표적입니다. 그죠? 그때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결국에 그들이 바로 10절에 마니까 두 선지자들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모세는 뭐예요? 율법의 대명사잖아요. 10계명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너 지옥이다. 우상 숭배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상 숭배하면 천국 가느냐? 아니다.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간다. 분명히 얘기해 주는 자. 두 선지자는 모세와 같이 율법의 정신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엘리야처럼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 자. 이 자가 바로 마지막 시대에 활동하는 주님의 종들이에요.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지금 두 증인과 두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제가 그 두 선지자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와 비슷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선지자다 말한 적이 없어요, 아직은.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저는 알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루가는 사람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도움을 받을 거예요. 지금도 도움을 받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작다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예언처럼 그냥 사탄아지 잡수시하고 자신의 영혼을 내바쳐서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서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감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자. 그것은 무엇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자.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들을 때 싫어한다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한테 회개하지 마세요. 나 음행하고 있는데, 나 음행하려고 이혼했고 세혼했는데 뭔 소리입니까? 나 내버려 두세요. 뭐. 교회만 다니면 될 거 아닙니까? 11조 내고. 너무 그렇게 날 책망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 못 버텨요. 그 사람이 지옥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수만 명이 모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으로는 수만 명이. 왜?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싫어한다고 그랬거든요. 괴롭힌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괴롭힌다. 이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아마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괴롭힘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 털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솔직해져야 돼요. 진리를 추구하려면 진실해야 돼요. 주님 죄 지었습니다. 이거 잘못입니다. 나는 버리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두 선지자, 두 증인의 사역에 올바른 노선 위에 있는 것이고 이런 자들 가운데 천국 갈 자가 더 많은 것이지 편한 길, 넓은 길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 아닙니다. 싸매어 준 것이 아니라 지금은 책망할 때 그것을 붙잡고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순교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믿어질 때 딱 순교할 마음이 딱 생깁니다. 오늘 회복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주시고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참된 선지자란 어떤 자인지